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러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설날. 설날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세뱃돈. 세뱃돈 많이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설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는 손님 맞이해야 되고 또한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어린 나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을 때 천국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교회 또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용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선악과 먹은 문제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김을 당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먹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접목시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고생한다는 것이죠. 사서 고생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용하게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터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일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도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원칙 위에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러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었을 때 오늘 명절날을 맞이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뭔가 다르다. 너 예전에는 이 명절날 때는 교회 나가지 않았잖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왜 나가냐?
뭐 오늘 특별한 날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소리를 들은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바라보니까 우리 지금 제일 어린아이가 신의 빛 그리고 배가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왔을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린아이와 오늘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그냥 손에 이끌려서 같이 따라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걸 기준해서 오늘 어린 나이에는 바로 이런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나이의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세히 한번 말씀 묵상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목적 하에, 취지하에 이 자리에 나왔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천국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아닌 지옥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저런 어린아이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엄마,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많은 친인척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날 때 손님들 다 배제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다 아니다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18장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하신 말씀 볼 때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을 꾸짖은 것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18장에서는 어린 나이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자신의 한 일을 기준으로 크고 작고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살아갈 수가 없어 부모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손에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신이 한 일을 내세워서 크고 작은 이런 그 차별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고 있음을 믿는 신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나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어린아이는 18장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 부모의 그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18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비유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다. 오늘 19장에 와서도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가 아이에게는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아이들 바라보면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는다는 것은 곧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하늘의 복은 아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만류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서는 아이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개념은 천국엔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아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율법의 세계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방식이었고 또한 제자들 역시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제자들은 천국엔 어린아이가 없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의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 율법에서는 어린아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야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에서 아이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을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 세계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 뿐이고 아이들은 그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가진 것은 어린아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그냥 꺾지 않고 말하면 안 된다 하고 막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 시간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어떻습니까? 안수하고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이런 그 모습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만류했습니다. 만류한 거 보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안수받을 그런 자격이 못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또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축복권도 없다 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 아이들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런 수준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천국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율법적 사고방식이 뭐겠습니까? 율법적 사고방식. 뭔가 자기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쉽게 말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왜 못 떠들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왔는데 울 수도 있고 허튼 짓 할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념은 어린아이는 예배 시간 조용해야 돼. 그 자기의 기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는 걸 허용하라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를 둔 그 부모는 지혜롭게 아이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겠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떠들고 헐떡한 집에 타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던 그런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떠들어도 허용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율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든지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돼.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 기준인 것이지. 자기가 만든 율법의 기준인 것이지.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나온 것을 만류한 것을 볼 때 간도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주제 교훈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거기에 따라 천국의 사람이다, 아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신, 본인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목적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를 의미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과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비유를 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율법적 사고방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기도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어른들의 말대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가 어려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읽어봐도 이해가 되신 분들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허용하는구나.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에게는 분명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목으로 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신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통로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 또한 그런 의식으로 토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천국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19장 우리가 13절 14절 끝나고 다니면은 16절부터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에 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영생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건 몰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아닌 겁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계명 이것을 지켜라 했더니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너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했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오후 시간이 아닌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의 말씀 통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참 애매모호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천국의 사람입니다. 왜?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내가 또한 어떤 목적으로 앉아있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의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한 이 모습을 바로 봤을 때 천국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음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실천과 공로까지도 모두 다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공로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와닿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 일이라며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앞에서는 앞에 아주 자상하게 참 작업을 잘 해놓으셨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 일이라며 내놓을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따라서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가며 예수님을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가며 예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한 일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면 했지, 예수님을 편하게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문제거리만 가지고 와서 더 그냥 예수님 힘들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시고는,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이 세상 모든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것만 부르짖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참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참 뻔스러워.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날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가며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안수하고 기도받기로 노래하면서 어떻습니까? 만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시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다? 아니요, 우리 믿음들 그것은 내가 만든 기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저런 신앙 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아유, 저런 신앙 갖고 어떻게 복 받을 수 있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 은혜 앞에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 모습 속에서.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부한다. 이 거부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거부한다? 자기 그 사고 개념,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한결같이 천국에서는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만든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바라보면 천국은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된 것이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자기는 부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만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과연 나의 이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것이든지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해내고 그것을 빨리 제거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그 사고방식으로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하고 더군다나 큰 상까지 받는다라고 우리는 멋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다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볼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다만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님께.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일단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엄연히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천국의 사람일까 아닐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복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복,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늘의 복,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이 아니야. 우리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행함으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야. 천국의 사람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느냐가 천국의 사람이다 아니다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 목적이면 백발백중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천국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죠. 힘 있는 자 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른들이 욕망에 붙들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할 때는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알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취지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복 받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복 받으라 한 그 말씀에 그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복 받으라 했을 때 그냥 아멘 하면서 큰 소리 외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 오늘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미니버스들 정말 천국의 사람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소도에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 그래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소원 성취,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 어떤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어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린아이가 될 수도 없고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이 믿음의 것들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같죠. 착각 속에서 앞에서 외치는 목회자들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을 때 그 복의 기준을 세상 것으로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자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세상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거부당하기 싫거든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도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부끄러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에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것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오늘 서두에 믿음의 것들 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천국의 사람이야. 근데 천국의 사람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세상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거부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 왜 세상의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부당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이 세상,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세상 소망했던 모든 거 다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 다 놓고 가야 할 것인데 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왜 나가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크게 두고 교회 다니냐 이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의 소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현대교회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온통 어른으로 만들면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 곳이 없는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온 것을 꾸짖는 것처럼 목사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니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 이끄는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참 무서운, 자기가 하나님이야, 쉽게 표현하면. 돈 될 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참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은근슬쩍 더 넣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돈 많은 그런 그 교인들이 오면 90도 인사입니다. 돈 없고 거지같이 생겼으면 거기 바라도 보지도 않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이끄는 목회자가, 지도자가. 그것도 누가 배우겠습니까? 밑에 있는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거부한 것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 그런 것으로 용납한 것, 천국은 거부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 세상적인 방법, 방식 다 거부해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타섭해서 교회에서 행세를 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말씀에서 원하는 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것처럼 목사들은 교회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더욱더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냥 다들 연로하시다 보니까 병치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게 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세요. 또 목회자들 뭘 하는지 아세요? 눈이 많이 오면 낙상할까 봐서 걱정돼서 나오지 말라고. 참 좋은 말씀이야. 저는 그게 아닙니다. 낙상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 명절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오늘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답니다. 다른 교회는. 명절인데. 그래도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친인척 모였으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냐.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까지는 다 끝난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하는 목회자들이 한 진림교회 교주 나타났네. 목회자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림교회 교주 나타났네. 이게 교주입니까? 우리 믿음으로서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들이 외치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정말 천국의 사람,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목적을 두고 나왔다면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거부당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인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의 사람이었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세상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까? 거부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믿음으로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천국 개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참 우습게 여겨. 아주 쉽게 가는 줄 알아. 아니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세계에서 1%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다.
카이스트 대학에 다니는 그 교수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에 보면 날마다 끼니가 걱정돼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1%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그럼 90%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바로 성경의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저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산 증축하고 나눠주고, 이것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보세요. 우리 것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지 않는다. 보장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갑자기 뇌경색이 일으켜서 발작 증세 일으켜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평생 누워서 죽을 때까지 병상에 지낸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스러워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최대한 주위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천국의 사람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의 개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락호락하게, 천국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 만들지 마시고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천국 쉽게 가는 그런 것으로 얘기인데, 천국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우리는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것들 깝죽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 많은 창고에 증축해서 많은 것 모아놨다. 이제 편안히 쉬자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쪽은 개살구였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것도 그런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월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령님께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 성령님께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 제일 어린아이가 바라봤을 때 우리 신의 빛하고 배가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손에 이끌려 나왔지. 이끌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의지, 내 목적으로 나오신 분 있다면 천국에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에 우리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 또 감사하자는 것이죠.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놀라운 복,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했을 때 한결같이 천국교 해놓고는, 말은 해놓고는 내 삶의 목적은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더 큰 관심을 두고 교회 다니니 이게 어찌 천국에서 거부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뿐이란 것.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뜻 말고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신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만 하늘의 복만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며 다만 하늘의 복만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복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어, 시작. 성령님의 이끌리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분이 어린 나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바로 어린 나이.
천국의 사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만 나이가 어리다 해서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이 귀한 믿음의 것들, 천국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은 어린아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믿음들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더 명확하게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